미국을 이끌고 있는 기독교 단체 중에 Faith and Freedom Coalition이라고 하는 소위 믿음 자유 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기조 연설을 할 만큼 참 오늘날 굉장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미국의 보수 기독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단체인데, 얼마 전에 그 단체에서 미국의 그 핵심적인 영역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인종이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기독교 진보와 좌파를 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인종 정책은 통합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미국은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색깔을 그들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 이렇게 성명을 내놓고 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종 정책은 나름대로 좀 차별과 구별이 없는 그런 통합주의를 걸어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이 나라가 지지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성경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적어도 기독교 단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계몽을 정치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장군들의 어떤 연합은 이게 37명의 장군들이 이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장군들의 어떤 계보를 열거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는 요셉 바세벳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 들어갔어야 맞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섬겨야 되고, 또 다윗과 같은 어떤 믿음과 신앙과는 과연 뭐고, 다윗의 어떤 그 믿음의 용기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37명의 장군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이제는 말년이 되어서 그저 연약한 가운데 이 장군들이 하는 말이, 왕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스라엘의 장군들을 마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등불로 생각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뭔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용사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전장, 그리고 전장인 사무엘하 21장에
무려 유명한 다윗의 용사 4명의 이름을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찬송 22장은 다윗의 찬송시가 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7절까지 계속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용사 다윗의 장군 37명 이름을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특별한 것은 이 전장에 다윗의 용사를 그 장군의 이름을 기록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블레셋과의 싸운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장군들이 블레셋과, 오늘 이 본문에도 전부 블레셋과의 싸운 장군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각했던 게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다윗이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아니 왜 블레셋과 싸운 사람들의 이름을 그 가장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나?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블레셋은 지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대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옆 동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싸우는 그 싸움 전쟁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은 이겨도 표시가 안 나고 저도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다윗의 일생 중에 대부분이 다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무슨 정복전쟁, 저 외국에 나가서 그저 뭔가 대정복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이웃과의 전쟁에서 용사들이 어떤 모양으로 싸웠는가 하는 것이 다윗에게 너무 크고 귀하게 보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평소 싸움이죠. 평소 신앙. 우리가 매일매일 평소 그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싸워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어떻게 승리해야 했는가 하는 것이 다윗의 눈에 훨씬 크게 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 용사도 블레셋이요, 두 번째 가장 높았던 그 다윗의 장군들도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의 삶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귀한 용사는 뭔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오늘 속에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는 오늘을 승리한 용사의 모습입니다. 저는 다윗이 보았던 그 영적인 눈이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있는 건 뭔가 우리가 대단히 나가서 무슨 엄청난 일을 세상 끝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진짜 용사의 모습은 오늘 하루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죠. 승리하게 사느냐죠.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복되게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군 삼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는 진정한 용사로 불려지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로 삼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삼은 것처럼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합한 교회, 합한 성도로 불리우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용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지진이 났던 기억이 열흘이 되었는데도
지금도 조금만 뭐가 이상하고 그러면 또 뭐가 엄청난 게 오는가 하는 우리 그 그 시민적인 용어로 포비아라고 하죠. 이 포비아가 우리 삶 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원지가 되었던 이 데스밸리 지역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더니 거기에 수천 명이 산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사라졌대요. 집도 그냥 놔두고 상점도 그냥 놔두고 도저히 못 살겠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 그쪽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그 어느 자그마한 시인데 고스트 타운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유령의 도시가 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7.1이라고 하는 강진이 이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 사람들은 떠난 거,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떠난 거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의 첫 번 두목, 그러니까 장군 중에 장군을 누구를 지목했냐면 8절에 요셉 밧세벳을 지목했어요. 근데 이게 블레셋과 싸우는데 800명을 혼자 상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그저 말이 800명이지 이게 참 그걸 상대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장군 중에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목은 엘르아살인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칼을 전쟁을 하다가 피가 흘려서 이 손에 칼이 떨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장군인데요. 이 사람은 혼자 녹두밭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백성의 녹두밭을 지키려고 밭가운데 서서 막았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그 가장 유명한 두목들의 이름들을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적어도 한 나라의 장군 중에 장군이다, 참모총장이다 생각할 때는 저는 이런 정과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예?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하면 어딘가 그가 울돌목에서 명랑대첩을 통해 엄청난 정과를 한, 아니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에 다윗과 함께한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꼽으려면 저는 당연히 요압을 꼽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압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일어났던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요압이 에돔이란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그가 뭐였냐면 한 국가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도 많이 죽여서 수를 셀 수가 없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친교실에 가보면 지금부터 74년도에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진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 오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수를 셀 수 없었다. 74년도 신문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수를 셀 수 없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쟁 그러면 원폭이 생각나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압은 누가 뭐래도 일등공신이에요. 여러분, 요압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작부터 있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도 요압 장군이었어요. 또 다윗이 밧세바와 통간하고 그런 나쁜 일을 할 때도 요압이 해결사 노릇을 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도 요압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7명의 장군 중에 첫 번 이름은 당연히 요압인데 요셉 밧세베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맨 끝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아의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나오는데 그 이름 이후에도 요압은 없다는 겁니다. 참 저는 중요한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왕의 눈으로 용사, 장군을 보는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과 내가 나의 신앙을 보는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중에 문제죠. 문제 중 최고라고 생각했던 요압이 37등에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어떤 눈을 가졌는가?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군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다윗처럼 믿고 싸운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대로 따랐고 다윗의 생각이라든가 의지라든가 또 다윗이 뭔가 용기라든가 심지어 믿음과 신앙까지도 따랐던 용사들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무엘하 22장이 그저 다윗의 찬송시인데 아니 이게 중간에 딱 버티고 있어요. 딱 버티고 용사들의 앞에도 있고 뒤에 37 버티고 도대체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요소가 용사라고 생각했던 그 요소를 지금 중간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장군들은 다윗이 등불이다 말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리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니 하나님만 그저 의리하고 달리면서 적진을 뛰어 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만 아니라 다윗만 바라보던 다윗의 용사들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압은 어떤가? 요압은 다윗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뭘 믿었냐면 이분은 자신을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윗과는 뜻이 달랐어요. 아니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선포했던 게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왕이 됐을 때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네를 죽여서 복수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이 장군들을 불러놓고 요압도 그 앞에 직접 불러놓고 사정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너무 어리니까 너그러이 봐달라. 그랬는데 머리채가 상수리에 걸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과시했어요. 여러분 돌아올 때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다윗이 또 뭘 했냐면 아마사를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금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자기가 스스로 차지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그저 요압에게 다윗은 뭔가 이용거리요. 이용거리. 잘 되니까 다윗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출세와 자기가 뭔가 좀 한번 대단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처음부터 뭘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아브네를 죽였을 때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고 영광 중에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지 뭔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으면 우리도 모르게 뭐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그게 뭔가 자기만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그저 자기 생각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등불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용기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어두움을 밝히고 나가는 용기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그저 매 저녁마다 저녁을 깨우는 한 주간, 사실 이게 매일마다 교회 나온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찬양팀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찬양팀이 참 큰 은혜를 이번에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진짜 한 주간 어떻게든 서보야지 결심하고 그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만 보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보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열림이 보이고 영적인 힘이 보이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을 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용기도 어디 있냐, 진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되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는 새생명 한인교회가 우리 여러분과 정말 함께 섬기는 이 교회의 어떤 용기, 세상을 이기는 용기가 어디냐, 저와 우리가 합쳐서 37명처럼 다윗의 용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103세 되는 김금래 권사님, 우리가 작게나마 생일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참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걸 향해서 정말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용사들은 희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요새, 예전 성경에는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베들레헴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 3000년 전 사건이죠.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름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35장부터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나헬 때. 그러니까 4500년 전에 베들레헴 이름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근데 뭐까지 있냐면 거기에 성경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베들레헴은 유대인들 지구가 아니에요. 팔레셋 사람들의 자치구에 거기에 뭔가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3000년 전에 블레셋과 영체가 거기가 베들레헴인데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름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들레헴의 출신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그저 3인의 이 장군 이야기가 두 번째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사건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둘람굴입니다. 근데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20km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냥 평상시도 한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아마 목이 탄 모양입니다. 목이 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왕이 목이 탔으면 거기는 군사들도 전부 목이 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저 양떼를 몰고 가다가 하는 말 있죠. 쉴만한 물가로, 얼마나 물이 맛있고 좋았으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그 물이 생각나가지고 아니 누가 좀 그저 가가지고 저 베들레헴 성체에 있는 물을 좀 내가 마셨으면 좋겠다. 푸념한 거죠. 푸념한 거.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속에 가장 지금까지 시원하고 맛있고
정말 꿀처보다도 다른 물은 어렸을 때 저 시골집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 예? 그 우물 속에 그저 떨어져 가지고 그거 두레박으로 막 이렇게 올리는데 이것도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막 새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그 우물물에서 마시던 그 물은 진짜 요즘에 아무리 좋은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추억의 물이지 지금 가서 마셔본들 그때 맛이 날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푸념이고 농담이고 그저 소망인데 그 다윗의 푸념과 어떤 그 말이 장군들에게는 진담이 되었고 목숨을 건 희생의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장군들이 진영을 뚫고 성경에 보니까 진영을 돌파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뭔가 물을 떠온 게 헛고생한 거죠. 네? 그저 헛목숨 걸은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물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건 물이 아니라 17절에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저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윗이 또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희생이죠, 희생. 물을 떠온 그 희생이 다윗은 피로 여긴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출세하려고 거기를 뚫고 간 게 아니었어요. 세 사람이 출세가 아니라 뭐죠? 오직 왕 한 사람 위해서,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뚫고 가가지고 왔으니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만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물이 아니라 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어떤 리워드,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사실은 그 리워드의 대가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용사가 흘린 희생은 리워드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왕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 희생이었고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진짜 물로 보지 않고 피로 보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섬긴다,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다. 그냥 우리가 진정한 희생은 뭔가 하면 내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뭔가 억지로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걸 돌파하고 나가서 떠올 때 그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피로 보이고 값지게 보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중간장인 사무엘하 22장에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무엘하 22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두잉의 어떤 아이덴티티 패러그램이 바꿔지는 거예요. 두잉이 아니라 뭐죠? 비잉이에요, 비잉. 우리가 자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며, 이게 뭔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피의 섬김이 되는 성도의 존재적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우리가 어떤 행동적이 아니라 존재적, 내 마음의 중심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 성결한 마음으로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자비한 하나님으로, 그저 완벽한 하나님으로, 놀라운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오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은 피의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요, 우리의 희생은 헛된 희생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을 삼을 때 첫째 둘째 용사가 새생명 한인교회에서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건 섬김을 장수들에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목숨을 건 섬김이 없어요. 없어. 예수님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표정이 슬펐을 것 같아요. 다윗은 물을 그저 받고 나서 쏟으면서 이게 피라고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물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쏟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뭘까 보면,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물 떠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자기를 믿기만 하면 뭘로? 피로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은 의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스펠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공짜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물 떠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윗의 장군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에? 오늘 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한 대로 내가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로 본 것처럼 용사들이 다윗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등불로 삼고 어둠을 뛰어들어서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 다윗의 용사로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저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죠. 블레셋은 뭡니까? 다른 지역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이 한 주간, 지난 주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이 한 주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진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거라. 좋은 군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군사입니다. 담대하게 우리 삶 속에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피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용사되는 길이 있고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그러한 복된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 용사도 새생명 한인교회요, 둘째 용사도 새생명 한인교회요, 셋째도 새생명 한인교회라고 인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